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우리들이 죽음 뒤에는 또 주님 오심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겨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 그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 즉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죄와 유혹 가운데 속에서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기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냐 하면은 이 요한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힘은 결단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이들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결코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할 때
내가 그들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 신명기 29장 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냐면은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심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고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모신 사람이라면 우린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 예수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누가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건대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이날 그 마음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염려를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 염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에요. 그 땅을 여러분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겼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들은 여러분 음란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와 여러분 음란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죄가 만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땅에 보내지 않는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이방인들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만연할 때 죄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가나안 백성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찬 거예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백성들을 진멸해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 숭배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접하게 되고 그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과 그 음란한 그 죄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여러분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 여러분 겸하여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을 보니까 그 풍요를 주는 것이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호기심이 오고 관심이 있게 되고 그것들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있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줘야 될까요? 예, 우리 주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생명책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대해 떠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우리들이 물질의 풍요를 보면 얼마나 많은 편안함들과 또한 우리 어떤 쾌락들과 기쁨들을 즐길 만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이름이 지워진 이유는 바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 안에 쓴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이 독초와 여러분 쑥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쓴뿌리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쓴뿌리인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쓴뿌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에게도 오기도 하고 어떤 상처로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상처받은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쓴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장 말씀에 이 18절 19절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에게 질병의 땅에 재앙인 유황과 소금으로 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쓴뿌리가 있었다고요.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르려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면, 그 쓴뿌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더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1.1획도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동성애가 무슨 죄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들은 옹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쓴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아니다 말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있다 말하고,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쓴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낙태는 살인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어떤 인본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낙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쓴뿌리가 있어서 거북해요. 내가 그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요?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취하지 말라 말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 마시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쓴뿌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고 질서 있게 행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말하는 어떤 인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가운데,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쓴뿌리를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보인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쓴뿌리가 보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쓴뿌리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 안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쓴뿌리가 나서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심지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축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야 돼요. 분명히 새겨져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의 그 진리가 여러분 1.1획도 변화돼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번역해요? 그게 자의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 변화해야 된다고 해서 빼버릴 거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수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쓴뿌리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상 숭배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쓴뿌리가 나서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우리 주님의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향한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쓴뿌리 있는 상태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만한 여러분 힘이 여러분 공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겸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슈브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가운데 속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맞이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맞이하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 사람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 그 육체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 증거로 여러분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깊은 곳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청소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회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깊은 회개가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책에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말씀에 이제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겠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열매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진짜 주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그 배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했구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정말 우리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내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 믿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서와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과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라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까지 탐심으로 가득 찼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에요. 자의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롭게 여기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참선지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했지만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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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쓴뿌리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분조차 모르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쓴뿌리들 그것들이 제하여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서 올 수 있고 우리 부모로부터 올 수 있고 환경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그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 충만한 여러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서 가정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어떤 버림이 있고
또 어떤 피치 못할,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인본적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민족적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떤 교회 가운데 잘못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뿐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쓴뿌리 없는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우상들과 우리의 쓴뿌리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또한 열방을 선교하는 그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진정한 그 회개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되 여러분 깊은 회개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말씀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말씀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책 이름을 여러분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유혹들로 말미암아서 보는 것들로 들려지는 것들로 만져지는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이날 그 마음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로 다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 복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우리 안에 그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예수님은 서서히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탐심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우리 안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또 음란함과 그 풍요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거짓 평안인지도 모르고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평안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했던 그 우상숭배, 그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 죄를 즐기는 그들의 백성들을 그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과 참된 풍성함,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서 내가 듣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무언가 다른, 또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하니 주여 회개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새롭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씌워지지 않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멈추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목회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이 죽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신학교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목회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성령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세요. 주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나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생명중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려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게 해주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장소만. 예수는 나의 힘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신명기 29장에 그 지독한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평안이 있도록 축복하는 또 어이없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오늘 성령의 불로 태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들, 분노들, 이런 쓴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 때문이다. 내 상처를 준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를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쓴뿌리는 하나님 말씀 막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에 대해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로 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계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그 주님 말씀에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그 죄를 아직까지 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오히려 나는 평안이 있고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쓴뿌리들은 오늘 성령의 불로 비춰질지어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마다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 쓴뿌리가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거짓된 사상과 생각과 상처로 들어온 또 이 민족 가운데 온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민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쓴뿌리를 놓고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이름을 선포하며 끌어내며 찬란하며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쓴뿌리들, 그 쓴뿌리들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통로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믿어서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부러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어둠과 상처와 쓴뿌리는 나사렛 예수를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주께 돌아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모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주님 하시는 기도합니다.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없이 주신 그 희생 능히 구원하셨네 천국문 여신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문을 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묶인 것들 끊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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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군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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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묶인 자를 아멘. 자유케 하네 묶인 자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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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낼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깊이 회개할 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체험받고 공급받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배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악한 그 우상 숭배의 그 목을 내리치고 손과 발목을 내리치며 하나님 그 악한 권세를 이기고 남을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공급되어져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루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며, 또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한 팀이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한 2달여 동안 이렇게 좋은 나무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몸을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형제자매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감사합니다.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축복하며 이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립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1월 30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면서 같이 우리들 집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임직식 세미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임직자 고시가 있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우리들이 죽음 뒤에는 또 주님 오심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겨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 그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우상숭배, 즉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죄와 유혹 가운데 속에서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기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이 요한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힘은 결단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이들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결코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할 때 내가 그들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 신명기 29장 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냐면은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심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고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모신 사람이라면 우린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 예수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누가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건대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이날 그 마음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염려를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 염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에요. 그 땅을 여러분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겼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들은 여러분 음란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와 여러분 음란,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죄가 만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땅에 보내지 않는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이방인들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만연할 때, 죄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가나안 백성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찬 거예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백성들을 진멸해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 숭배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접하게 되고 그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과 그 음란한 그 죄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여러분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 여러분 겸하여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을 보니까 그 풍요를 주는 것이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호기심이 오고 관심이 있게 되고 그것들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있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가는 경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줘야 될까요? 예, 우리 주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생명책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대해 떠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우리들이 물질의 풍요를 보면 얼마나 많은 편안함들과 또한 우리 어떤 쾌락들과 기쁨들을 즐길 만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이름이 지워진 이유는 바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 안에 쓴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이 독초와 여러분 쑥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쓴뿌리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쓴뿌리인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쓴뿌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에게도 오기도 하고 어떤 상처로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상처받은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쓴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장 말씀에 28절 19절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에게 질병의 땅에 재앙인 유황과 소금으로 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쓴뿌리가 있었다고요.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르려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면, 그 쓴뿌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더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1.1획도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동성애가 무슨 죄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들은 옹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쓴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아니다 말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있다 말하고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쓴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낙태는 살인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어떤 인본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낙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쓴뿌리가 있어서 거북해요. 내가 그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요?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취하지 말라 말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 마시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쓴뿌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고 질서 있게 행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 어떤 말하는 어떤 인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가운데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쓴뿌리를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보인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쓴뿌리가 보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쓴뿌리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 안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쓴뿌리가 나서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심지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축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야 돼요. 분명히 새겨져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의 그 진리가 여러분 1.1획도 변화돼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번역해요? 그게 자의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 변화해야 된다고 해서 빼버릴 거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수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쓴뿌리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쓴뿌리가 나서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우리 주님의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향한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쓴뿌리 있는 상태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만한 여러분 힘이 여러분 공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겸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슈브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가운데 속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았다가 호랑방탕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맞이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맞이하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 사람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 그 육체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 증거로 여러분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깊은 곳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청소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회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깊은 회개가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책에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말씀에 이제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겠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열매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진짜 주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그 배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한들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했구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정말 우리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내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 믿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서와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과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라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까지 탐심으로 가득 찼다. 그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에요. 자의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롭게 여기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참선지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했지만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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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쓴뿌리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분조차 모르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쓴뿌리들, 그것들이 제하여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서 올 수 있고 우리 부모로부터 올 수 있고 환경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그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 충만한 여러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서 가정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어떤 버림이 있고 또 어떤 피치 못할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인본적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민족적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떤 교회 가운데 잘못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뿐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쓴뿌리 없는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우상들과 우리의 쓴뿌리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또한 열방을 선교하는 그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진정한 그 회개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되 여러분 깊은 회개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말씀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말씀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책 이름을 여러분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유혹들로 말미암아서 보는 것들로 들려지는 것들로 만져지는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